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다. 왜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잘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근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에게 잘하라는 얘기는 거기 안 나옵니다. 제 설교에는 오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작밤이었고 그 전주간에는 제가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런데 벌써 한 2주 전부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 하나가 우연히 어느 곳에서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맴돌면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다가 오늘 주일에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에 나눴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듣고 소망이 되게 하실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이 절대로 막혀지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할까요? 물론 기도는 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열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물론 의미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기도는 간구의 의미도 물론 들어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 기쁨이 늘 막혀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마도 너무 인생이 사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삶이 힘들고 또 갈급하고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인생 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사실은 사업도 힘들고 물질을 소유하기도 힘들고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시금 기쁨으로, 은혜로 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게 소유로, 넉넉한 은혜로, 삶에 열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의지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넉넉하게 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갈급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줍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내 인생에 정말 참 기쁨이 되어줍니까? 물론 만족함이 되죠. 물질을 소유함이 기쁨이 되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만족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지나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과 인생의 그런 소망들을 간구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참 소망과 기쁨은
그것들로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응답되지 않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도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참된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쁨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그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에 험난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이기고 채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얻으면 참 기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만족감이 사라지죠. 그 만족감이 사라질 만큼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물질 가지면 기쁘지만 지나면 또 갈급하잖아요.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쁘지만 얼마나 갑니까? 뭐 세상 말로 자동차 사면 기쁨이 한 달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채워도 우리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기쁨이 되는 그런 또 다른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할 때도 기쁘지만 베풀 때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아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도 목사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섬기는 것도 기뻐요. 그런데 오히려 기쁨이 뭐가 더 오래 가는가 하고 보니까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오히려 베풀 때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내게 항상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넉넉해지시되, 넉넉함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보다 그 넉넉함이 끊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기쁨만으로 날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또 가져야지 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사는 기쁨보다 그 얻게 하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그 기쁨이 더 오래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2차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1차 아울리치를 가면서 그래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그 연약한 교회들에 우리가 그래도 찾아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 같이 협력하고 물질도 헌금하고 그리고 가서 위로해주고 오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1차 아울리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어떤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저희 교회도 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겉모습만 볼 때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차 아울리치더라고요. 건물은 큰데 사람은 모이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뭐 우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가려면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헌신해야 되죠. 얼마나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것보다는 불편한 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나 우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분명 기쁨이 있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그것도 기쁨인데 어떤 작은 곳에 연약한 이들에게 섬기고 위로해주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때의 기쁨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더 소중하고 큰 기쁨은 뭔가를 소유하고 내 뜻대로 이루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베풀고 섬기고 나눔 속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김 속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인생이 기쁨이 없다, 메마르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참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물론 간구하고 응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목적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목회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목회의 참 소망과 기쁨은 얻는 것보다도 그래도 서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더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목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그래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참된 기쁨을 통해 참되지 않은 기쁨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영원하지 않을 기쁨, 세상적인 기쁨, 이걸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갈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런 물질이나 성공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받고 치유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신방하고 사역이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 가거나 신방을 가면 항상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걱정은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들을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자연스럽게 뭘 줬을까요? 스마트폰을 줬어요. 그러면 조용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에이, 좀 예배 좀 방해가 되면 어때? 제가 다시 목회한다면 야 떠들어.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지 말고 떠들어. 괜찮아. 아빠가 더 강하게 설교하면 돼.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막 그냥 성도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이제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고 이게 자극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기쁨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쉬는 기간에 제가 아이들과 평소에는 잘 그렇게 못하다가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물론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죠. 이 체력이 아직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눈을 맞추고 그래도 서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최대한 노력해서 놀아주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마트폰 안 찾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큰 풍성한 사랑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니까 조금 덜 만족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뭐 스마트폰만 좋아하고 애들이 사춘기인 것 같고 그래도 아이들은 제일 기쁜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아이들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요, 부모의 풍성한 사랑과 칭찬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아이가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걱정이 풀어져도 우리는 참 만족을 이루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항상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갈급할 뿐이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찬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지 않은 것들로 늘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만족함을 얻으시고 자유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면 물론 돈을 얻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임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말 그대로 쾌락일 수밖에 없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기쁨의 대상들을 오늘 예배 중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들이 내게 어차피 만족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도 그건 여러분들 붙들고 이루어 가시고 이왕이면 머리가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시되,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은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그래도 성전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지 세상의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사실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저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어린이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는 다 같이 드렸어요. 한 가족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어린이 예배도 있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래도 더 많으면 좋잖아요. 청소년들이든지 어린이들이든지 같이 예배하면 좋아요. 근데 걱정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 못하고 방해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방해가 안 되도록 교회 와서 스마트폰 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참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애들도 그 기쁨을 맛보면 예배가 즐거울 수 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좀 방해가 되면 어때요? 그래도 내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성적 잘 나와서 만족하는 것보다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그냥 듣는데 이해를 못해도 뭔가 내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귀하고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되, 이 예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의 절박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걸 바라보면 응답을 안 해주시네,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늘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김동주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자격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주님이,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중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중에 택하셔서 지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 공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아버지가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처럼 그 대제사장이 그 위대하고 훌륭하게 인정받았던 제사장 사가랴가 왜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됩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 고난 속에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믿고 맡기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의미가 있고 예배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리라, 기쁨을 주시리라, 소망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찾아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어지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열립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기쁨이 닫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만큼 사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그래도 많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1시간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거 너무 내가 부족하다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1시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이 1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1시간의 기쁨을 채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와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내가 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만 보다가 또 갈급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1시간의 예배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쉴 때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만 해도요, 항상 하루 종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중을 합니다. 찬송을 자꾸 듣고 틈틈이 기도를 하고 내가 헛된 생각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가급적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가급적 성도님들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집중하려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예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쁨과 갈급함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자 원하신다면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 잠깐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오카노 목사님 설교신데 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 한바탕 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바탕 한 게 뭔지 모르셔요? 사모님하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은 다툴 때도 있어요. 나 한바탕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러 오셔야죠. 한바탕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부목사님이 설교 인도해 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바탕 하면 설교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보시면 알아요. 한바탕 하고는요 절대로 설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라고 한바탕이라는 표현이 참 뭔가 이렇게 막 싸운 것 같잖아요. 이게 가끔씩 갈등, 이렇게 약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바탕은 안 해요. 근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미묘한 갈등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존심 이거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 뭐 인정을 못 해주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못 해주고 섭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도요 남자고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번 얘기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보면 다 똑같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주일을 맞이하면 저 오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점심 저녁 먹었어요? 햄버거 사왔는데 먹을려? 이렇게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제가 햄버거를 자주 사러 가요. 근데 뭐 자주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풉니다. 어떻게든 그 갈등이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걸어오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늘 나오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부터 준비해서 예배 시간 맞추려면 아이들 막 씻기고 아침 먹고 치우고 막 준비하고 나올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저는 목사니까 그냥 저 혼자만 쏙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오늘따라 애가 막 느리적거리고 막 말도 안 듣고 오늘따라 막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막 갈등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열리시던가요? 운전하고 오다가 막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러고서 와서 예배가 되십니까? 부부간에 불화한 상태에서 나와서 서로 멀찍이 앉아가지고 같이 앉으시는 게 좋아요. 멀찍이 자꾸 앉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멀찍이 앉으셔가지고 은혜가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그래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절대로 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되 이웃 사랑해야 됩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왜 때로는 내 마음에 뭐 섭섭함이 있어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도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루어야 합니까?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열리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짐이 있고 내가 삶으로 불화하였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불화하였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붙들고 채우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화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른 데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요즘 따라 내 기쁨이 자꾸만 사라졌어.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이 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요즘에도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목회자에게도 이게 틈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노력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밍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인생은 힘들게만 느껴지고, 내가 보이는 것은 물질과 세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해결은 안 됐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었어요. 기도가 막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찬송 속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 얻게 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막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막혔지? 그 왜 막혔지에 내 안에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찬송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시던가요? 차라리 가서 손 내밀고 화해하고 오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열리는 통로가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함을 힘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줄 압니까? 내 기도가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항상 예배를 통해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기쁨들만 있어요. 그러나 참 기쁨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바라보시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